네, 말씀의 제목은 신박한 복음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그 젊은 청년입니다. 30대 중반의 한 개그맨 청년과 한 어머니가 한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이 개그맨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포탈 뉴스를 검색하다가 지금 이런 일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20대, 30대, 뭐 조금씩 돼서 40대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일들의 지금 비율이 계속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경제적인 이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어두운 단면이 생기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자리를 겪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의 블루도 있지, 코로나의 어떤 우울증도 있지만 삶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일들의 좀 추세가 생각보다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뭐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의 고민이 아닐 거예요. 믿는 분들 마음 가운데도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와 다르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더 이상 체력도 되지 않고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왜 늘 제자리일까? 왜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대체 예수 믿는 것이 대체 뭘까? 이러한 고민과 염려가 휩싸여서 예수 믿음이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렇듯 이런 고민이 같은 출발점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믿는 자에게는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에스더 9장이 있는데, 이 9장은 총 3파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승리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냐면 승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어둠이 깨어지고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이 9장의 마지막 파트는 승리의 축제입니다. 정말 이것을 현장의 무대로 옮겼다고 하면 아마 기쁨의 축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이 에스더 9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세 파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갈망이 있는 건 마지막 파트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승리의 축제가 일어나고 슬픔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해져서 축제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직장에도 내 사업장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는 방법과 모략이 있기에 이건 가능성 있겠다. 그 말씀을 오늘 에스더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은 읽을 때 하만의 입장, 그러니까 유대인들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하만과 하만의 추종자들이 이 1절에 닥친 상황과 1절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의 상황들이 다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12째 달인 아단월 13일이 되어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습니다. 한 날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라고요? 아단월 13일. 에스더 3장에 나오죠. 이 날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이 날은 당시 페르시아에 흩어졌던 유대 포로들이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날 모든 7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도래했는데 이날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70만 명이 살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졸개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역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와서 1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거한 날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의 해하는 자들이 죽은 날이었어요. 얼마나 이 70만 명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많은지 각 지방과 각 도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은 부산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뭐 흩어져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보세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3절에 유다인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만의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여론과 하만을 도우려고 했던 모든 측근들이 이제는 그 줄을 유다인에게 대고 있는 여론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량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그 날에 지금 이 날이 오히려 여론이 바뀌고 미언자가 제거되어지고 각 지방이 흩어졌던 원수들이 제거하는 날, 바로 그 날이에요. 바뀐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만의 입장에서 오늘 1절의 이 날은 어떤 날이 됐습니까? 그렇죠. 각 지방에 있는 무려 한 500명 명, 한 7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6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만의 10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날이에요. 그 날이 되었습니다. 500명이 죽고 하만의 10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날, 바로 이 날이 유대인을 믿는 자에게는 대량 학살의 그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뀐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 3장 13절의 날을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이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신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아단월 13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지금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당선자가 발표될 건데 어쩌면 그 당선인이 발표나는 그날 트럼프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아마 빈 털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러시아 스캔들, 성 스캔들, 그리고 부동산 사기 대출,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공소장이 날라온 그 공소장이 30개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당선이 확정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빈 털터리가 되고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반항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선되는, 하지만 반대로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은 어떤 날이 됩니까? 사실 바이든이라는 대통령도 대선에 3번 출전했다가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아내와 그 장남을 잃었어요. 지금 재혼입니다. 사실은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재혼한 부인을 통해 다시 재기하게 됐고 지금의 이제 뭐 당선인이 될 예정의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당선 날짜가 언제 확정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내일이라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제거가 되는 날이고 바이든은 오히려 기쁨이 축제가 되는 날로 바뀔 수 있는 날인 거죠. 마치 이 날이 9장 1절의 날과 같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적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면 또 띄워주시고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인생의 변곡점을 주냐는 거예요. 대체 1절에 이 아단월 13일 3장 13절에 딱 명시된 인간의 계획의 날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곡점으로 바꿔버렸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포인트입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이 두 가지만 오늘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1절이 3월 그 1절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9장 20절부터요. 32절까지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 불임절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임절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전에 목숨처럼 지켰던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지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한 날이죠. 그런데 이 3대 절기에 두 가지 절기가 추가가 된 절기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수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은 뭐냐면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점령을 했죠.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마카비아 망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안티오쿠스 왕을 멸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회복한 날,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더 추가된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하만의 70만 명을 죽이려 했던 몰살 계획을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지키는 날, 그날이 뭐라고요? 그날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오늘 그래서 20절부터 32절까지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의 기원이 됐을 때 31절에서 왜 부르짖는 기도가 인생의 변곡점을 주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31절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정한 날에 불임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자신과 에스더 왕후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이 이 두 날에 금식을 하고 슬피 울며 지킬 것을 말하였습니다. 두 날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던 날, 그게 언제죠? 네, 그날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하만이 유대인들 70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날, 모르드게를 죽였던 그 날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날이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4장 16절에 놀라운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변곡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또 도와주게 됐고, 또 에스더가 내침받았지만 또 사랑받게 되고, 또 왕이 잠이 안 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왕이 치하하게 되고, 이렇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역사할 날,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생의 변곡점을 주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한 반드시 우리의 지금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교회 복음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신박한 복음전도라는 이런 주제 아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마 상반기 때 이 흐름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전달되는 부분도 약해지고, 또 가정교회도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저한테도 그냥 압박이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막 예민하더라고요. 막 압박도 있고 예민하고 막 약점을 들춰내고 진짜 많은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영적인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코로나 승인하고 다 뭘 함께 예배하지 않은데 이걸 꼭 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 좀 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체는요, 오래된 만난 친구와 함께 공을 찼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도 같이 하고, 같이 음료수도 같이 마시면서 또 얘기를 나누고, 하나의 접촉을 삼는 거죠. 또 보니까 또 어떤 엄마는 계속해서 저 유튜브 그 가정에 관한 설교도 보내주고, 만나는 일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연락이 안 오다가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전화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는 조금 이제 코로나도 조금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 오시게끔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바뀌고 지금 저는 오히려 이거 될까라는 걸 했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또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제가 뭐 부담감 있다고 또 목회자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유튜브를 만들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 페이스북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금요 기도회로 이제 링크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뭐 몇 명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이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행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아내와 함께 11월 한 달 동안 지금 가정들마다 지금 신방을 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 또 그동안 우리 못 봤던 사람들, 돌아보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격려하고, 많은 시간을 못 가져요. 직장인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희 목회자 부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지. 그 기도가 우리가 뿌려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체들이 마음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어저께 어떤 한 프로를 보다가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인가요? 제가 정확한 프로를 보지만 그때 여러분 그 최양락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그 부인 팽현숙이 나왔습니다. 팽현숙이라는 이 부인이 나왔는데 누구 한 명을 초대를 했어요. 누굴 초대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김은국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가수 김은국을 왜 초대했냐면 사실은 이 팽현숙 씨는 김은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 10년 전에 딱 한 번 만났대요. 프로에서. 근데 친밀하면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팽현숙 씨가 왜 김은국을 씨를 불렀냐면 한번 우연하게 방송국에 만났는데 지금 최근에 김은국 씨 방송 신지가 2, 3년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성 스캔들로 지금은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방송이 중단되고 재정이 막히고 일들이 생겨서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마주쳤는데 이 김은국 씨가 풀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팽은수 씨가 그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은국 씨를 좀 만나야겠다고. 그랬더니 최양락 씨가 너 왜 이렇게 오지랖 피냐고. 네 일도 아닌데. 근데 마음 가운데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에 김문국 씨를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초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때 한번 우연찮게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저렇게 놔두다가 김문국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감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지됐냐면 사실은 이 팽현수 씨도 10번 정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강까지 실제로 갔대요. 그러면서 사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망하다는 거예요. 레스토랑도 하고 지금은 뭐 순대국집 너무 잘 되고 있지만 뭐 레스토랑도 하고 뭐 다른 가게도 노력했는데도 계속 망하더라는 거예요. 될 만하면 망하고 될 만하면 망하고. 그런데 왜 김웅 씨 보냈냐면 내가 그렇게 10번째 망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도 한 명도 자기한테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게 돼서 그 김은국 씨를 불러다가 다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절하게 격려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배를 보세요. 지금 그 술배 아니냐고. 내 남편 최양락 씨도 술 때문에 이렇게 인생 망했다고. 아저씨 지금 술 안 끊으면 인생 망한다고. 그리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김은국 씨가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데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제 부담감들, 또 여러분들의 코로나19 복음, 이게 우리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하는 이 부분들, 어쩌면입니다. 여러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예배가 사라지는 분들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생각,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밥 한 번 사주고 정말로 전화 한 통만 해주는 것도, 제가 교회 이전한다는 소식을 딱 하고 제가 올렸을 때 처음에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섭섭하더라고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 34명의 분들이 좋아요 달라요. 장로님도 3분이나 계시고 막 글을 달고 목사님도 몇 분이 계시고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어두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밥 한번 함께 할래요? 해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쓰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 1절의 변곡점이 되었냐. 두 번째는 신앙 우선주의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몇 명이 죽었냐라고 나오면 무려 500명 가까이 하만의 추종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이 한순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철저하게 처형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주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제 원수를 갚으면 그냥 그 물건 취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냐면 1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500명 죽고 또 300명 또 죽었어요. 공개해서 막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구절이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일까요?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만을 소개할 때 하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소개하죠? 함무다다의 손자요 라고 표현해요. 함무다의 손자, 결국 하만은 누구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한마디로 영원토록 내가 이 민족을 싸우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겠습니까? 도륙하라고, 하나도 애정 갖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의 폐위됐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키도 크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사울 왕이,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됐던 사울 왕이 왜 폐위당한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이 전리품에 있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의 전쟁 이후에 그 전리품이 뭐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버려요. 뭐에 지금 마음이 뺏긴 거죠? 그 물질, 그런 저거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손에 대어줍니다. 뭐가 바뀐 거죠? 신앙이 옅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들이 어떡하죠?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800명이 죽었으면 재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권력적 이익이기 때문에 도움받아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손대지 않았어요. 뭐죠?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이 견고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따라야겠구나.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세요. 초반에 보시면 제가 지금 구약 10분 이해하는 그 구약성 10분마다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은혜가 제가 있는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지혜와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규빗을 나눠서 성전에 측량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 수영로교회 전필도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시킨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전도하라는 감동이 있을 거고,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는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했던 것들은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 지금 신앙이 좋아지고 있어요. 신앙 우선주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신앙의 중심성을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7년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뭘 갖고 옵니까? 언약궤 갖고 오죠. 자, 보실까요? 언약궤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고이 모셔왔죠. 혼자 안 왔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갖고 와서 지성소에 안치시킵니다. 언약궤를 귀중히 여긴 거죠. 언약궤를 귀중히 여겼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도의 향해 떡대와 기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작아서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면 내 삶에 빵꾸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배의 언약궤를 함부로 여기면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 예배의 언약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사라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교회가 모임이 덜 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씀의 언약궤, 기도의 언약궤, 큐티의 언약궤가 작지만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과 다를 바 없어요. 전리품을 취한 것과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지금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손 대지 말라는 부분에 손 대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손 대지 말할 영역에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마음 뺏기는 영역이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뚜꼭지를 막아버려요. 이들이 신앙이 좋아졌어요. 손 대지 않았어요. 취하면 재산이 증식도 되고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취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신앙이 좋아졌던 거예요. 더 이상 코로나 때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우선주의입니다. 노티에이션 예배 있죠? 빠짐없이 오십시오. 그리고 1단계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1단계예요. 지금 종로구청에서도 자제 검면이 나왔지 금지 금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언약궤가 있으면 내 삶이 소홀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우선주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날이 바뀌어요.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날이요. 불임절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한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 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했습니다. 그들만 축제가 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께서도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구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게 뭡니까? 인생의 변곡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불임절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22절에 이 구절이 나의 삶에 올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우선주의.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 손대지 마십시오. 신앙의 우선순위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먼저 그 날을 구하십시오. 우리도 압박감 있는 거 압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 전도가 신박한 복음 전도가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일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곡점이 또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